화폐는 그 나라의 얼굴이죠. 우리나라의 5,000원짜리에는 여러분 율곡 이희 선생의 얼굴이 있죠. 여러분 5만 원권에는 누가 있어요? 예,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어요. 강릉 외가입니다. 거기서 많은 배움과 성장을 했죠. 여러분 율곡은 과거에만 많이 나갔는데 무려 9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래지 않는데 9번 장원급제 대단한 거죠. 변조팡서를 했습니다. 그때 율곡 이희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습니다. 저기 외적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넘볼 텐데 우리가 10만 양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앞두는 한수를 뒀으나 유성룡이 반대했어요. 선조도 이것에 미온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속수무책이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변조팡서는 여러분 할머니에게 내려갔습니다. 강릉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할머니는 용인 이씨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며 여러 가지를 얘기할 텐데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조언을 구할까요? 할머니는 그런 모든 것은 조금 거리가 먼 듯하나 그 할머니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알죠? 점점 나이 들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말에 한 부모가 10자녀는 키워냅니다. 그러나 10자녀가 한 부모 봉양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 엄마는 젖만 줄 줄 알지 꿀을 줄 줄 몰라요. 성경은 밀크 앤 허니, 젖과 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젖과 꿀을 주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행복한 엄마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엄마는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젖을 주는 거예요. 피곤해서 졸을 수도 있고 엄마는 이렇게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냥 쳐다만 보고 멍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물리면서도 엄마는 매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하고 아이하고 태중에서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태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영적인 DNA기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상황을 얼굴만 봐도 여러분 알아채릴 수 있잖아요. 엄마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도 자녀를 보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젖을 물리면서 아이가 지금은 못 알아듣고 그냥 옹알이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이번 주에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있으면서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그랬어. 얘야 딸아 너는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세상에 살 때 지식과 뭐 어떤 이런 툴, 그 테크놀로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에게서 젖을 먹이면서 말씀이 자리 잡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건축이 되는 인생하고 세상 것이 베이스가 돼서 건축이 되는 인생하고 여러분 출발점에 굉장히 상거가 멀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젖과 함께 꿀을 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저보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어서 크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머리가 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비녀 꽂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랬겠어요. 옛날 분이니까. 그리고 항상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하나님은 별이야. 다 보시고 다 들으셔. 그래서 내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너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그 할머니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잘 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소음과 이런 거에는 상관없이 잠을 잘 자요. 그날따라 할머니가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할머니 따라 옆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저도 기도라는 이렇게 모습을 흉내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강렬하고도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은 오직 하나,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별이야, 그렇게 한밤중에 크게 안방을 향하여 소리를 내면 엄마 아빠 다 깨니까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할머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사야 됩니다. 하나님, 그날 제가 그 다음날 자전거 샀을까요? 못 살까요? 제가 원하는 거 딱 샀습니다. 할렐루야. 할머니는 저에게 심부름 항상 시켰어요. 주일날 할머니는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빗으셨거든요. 이렇게 앞에 있는 뭐 자개 함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거 보면서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빗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침 일찍 봉투를 주면서 이거 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드리면 네가 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항상 매주일날 목사님에게 먼저 저를 보냅니다. 저는 사택에 가서 목사님 계세요 하면서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은 저한테 안수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했던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했어요. 매주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의 종암중앙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어른 부흥회가 제가 참석했는데, 초등학교 때 참석했는데, 그때 은혜 받아갖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그 교회에서 어른 부흥회 때 제가 목사 되는 사람 일어날 때 제가 꼬마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돈이 많고 부유해서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용돈을 줬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한 것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에게 드려서 할머니가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선기원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뭐가 그렇게 많은 이렇게 살갑고 뭐 이런 시절이 많이 없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하면서 할머니를 그 지혜를 얻었고, 결국 그 할머니의 지혜와 할머니의 신앙과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문에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세워주고 있음을 지금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 어머니 이야기예요. 요게벳. 요게벳이 시집을 갔습니다. 아들을 떡하니 낳습니다. 앞불사.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면 죽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예요. 그러나 엄마는 아이가 너무 훤하게 잘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나 100일이 점점 다가오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담벽을 넘어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충 엄마는 이쯤에 포기하고 이쯤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요게벳 엄마는 다릅니다. 나일강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던지기 전에 엄마는 파피루스 바스켓,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거기는 물이 잘 들어오잖아요.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요. 그리고 아이 포대기를 놓고 잘생긴 100일 된 아들을 거기다 딱 놓습니다. 실은 이때까지 이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을 운명이니까 이름도 안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던지는 겁니다. 이때 보초가 하나 씁니다. 똑순이. 이 아이의 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똑순이 미리암이 그것을 모두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인트로가 되는데 유대인 엄마에게는 세상 엄마와 다른 확실한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방법을 찾는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 따라, 너 앞에 펼쳐진 상황이 굉장히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러나 따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이번 일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긍정의 힘,
어떤 이렇게 모든 일에 밝은 쪽으로 보는 어떤 성격, 성향으로 보는데 유대인 엄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말씀하셨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되리라. 이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딸아, 아들아,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반드시 길이 있고 이번 일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다. 두 번째, 없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뭘 없는 걸 만들어낼까요? 시련입니다. 갸우뚱하지요? 왜 엄마가 시련을 줄까? 저는 역경지수를 얘기합니다. 사람에겐 감성지수가 있어요.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화, 회사에서의 다른 사람의 어울림이 있어야 돼요. 아니, 다 자격도 되고 다 모두 되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있으니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능지수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20% 미만으로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감성지수와 역경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칭찬과 격려, 그 아이를 자꾸 밀어주는 응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 얘기는 잘 알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 얘기를 할게요. 우월감과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한 아이가 있어요. 우월감과 자부심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 이 아이에겐 시련도 필요하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게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참 부모님의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칭찬에만 익숙한 아이예요. 칭찬에만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자제시킬 수 있는 역경지수도 필요합니다. 그냥 칭찬지수만 나갈 경우 아이가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돌파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푸른 초장이야. 엄마 아버지가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닐하우스처럼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고 모든 길은 다 제거해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에는 다리를 놔가지고 여러분 레드카펫을 다 깔아놨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안 되거나 9,999가지가 다 성공했더라도 한 번 실패해서 확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겪으면서 역경지수에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푸른 초장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삼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육에는 칭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좌절 교육도 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좌절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할게요. 오늘 성경의 모세예요. 아주 제대로 된 좌절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이길 줄도 알지만 질 줄도 안다. 이길 줄도 알지만 질 줄도 안다. 한 번 실패해 절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자기의 잘못에 자괴감을 느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되는 걸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입버릇처럼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운 것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라. 아무런 시도를 안 해. 무서워서. 그리고 또 전과 같은 일이 될까 봐 그냥 가방 안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이것이 난관이고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팀과 함께 자기 직원과 함께 돌진하고 부딪히면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구부려 트린 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구부린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광야 나갔는데 40년 길을 갑니다. 한 20년쯤 따라가 보니까 맨날 구부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왔던 길을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가 이제는 보여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며칠이면 도달할 것 같아, 내 빠른 걸음으로. 그런데 두 가지가 거리적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점점 늘어지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약한 사람, 부녀자, 어린아이, 이런 걸 같이 가려면 언제 가겠어? 나는 빨리 가서 오히려 판을 깔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시간 돼서 오십시오. 나만 빨리 직선으로 쭉 가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요? 두 번째, 뭐가 걸리적거려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데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구부려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볼멘 소리가 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구부러진 구간을 통과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결론으로 도달하죠. 구부려진 모든 구간에는 그것을 피려고, 그것을 곱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구부려진 구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이것을 견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견딤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 구부러진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실패의 순간, 치욕의 순간, 수치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구부러진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펼쳐진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쫙 하나님이 열어준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를 만났을 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부러진 그 구간도, 내 앞에 펼쳐진 구부러진 일정한 그 기간도 반드시 선이 되리라. 선이 되리라. 그 구부러진 구간이 나중에 보니까 다 연결하니까 그 파이프에서 중요한 선이 되는 구간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없고 쭉쭉쭉 뻗었으면은 한 번 실패해 다시는 못 일어나요.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이상하지, 왜 이러지 하면서 좌충우돌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내 앞에 산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산을 넘을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배부르리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람이 되지 말고 어떤 일에 강한 엄두를 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주가 궁궐에서 오늘은 있는 것보다는 오늘따라 야외 온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어떤 힘에 이끌린다는지 공주가 야외 온천을 시간을 정해서 오늘 나간다는 겁니다. 궁궐에서 난리가 났죠. 뭐 근위대부터 시녀들부터 시작해서 공주가 바깥에 나가서 목욕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경비 문제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그렇고 또 방역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스케줄이 다 엉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준비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점점 나일강에 한 발 한 발 들어와서 이렇게 허리쯤까지 차면 이제 야외 온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부터 뭐가 하나 동동동동 또 내려와요. 보니까 파피루스 바스켓, 갈대 상자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면 될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고초들이 있다가 그거 있으면 이거 뭐야 하고 미리 치웠을 거예요. 거기서 그거 쳐다보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겠어요? 공주의 안전을 위해서 폭탄일지도 모르고 흉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주가 이건 뭐지 하고서 또 공주 손에서 잡혀서 그걸 열어보는데 거기 어떤 아이가 얼굴이 훤한데 그 사내 아이가 앙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갈대 상자 있을 때는 울지도 않았어. 공주 손에 들어가서 뚜껑을 연 순간 그렇게 방실방실 웃던 애가 갑자기 확 우는데 그 우는 소리에 공주의 모성애가 혹 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확률을 좀 계산해 봅시다. 확률을 계산해 봐요. 지금 엄마는요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던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공주는 궁궐에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자, 엄마가 일부러 이것을 짜맞추고 계산해서 던졌다고 하더라도 공주 손에 들어갈 확률이 몇 %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공주가 오늘따라 여러분 야외 온천에 나와서 온천할 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극비 상황인데. 그리고 공주의 모성애가 자극되고 그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건 모세가 그 타이밍에 울 줄을 누가 알았어요? 가만히 있던 모세가 왜 갑자기 우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사람이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옳은 결심과 말씀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 믿음의 결과에는 하나님이 때를 맞춰 역사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에도 때가 있어요. 그때 만났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도 때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시험을 봤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때 안 됐어.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랬지? 훗날에 봤는데 이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타임을 맞추니까 점점 이렇게 알아들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실패라 그러고 루저가 됐다 그러고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외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구간을 구부려뜨린 건 사실이지만 이 구부려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지나가다 보면, 이 구부려진 구간을 잘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구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며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로 단단해지는 인생으로 됨을 내가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맞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때가 맞아야 돼요. 연구 결과도 때가 맞아야 돼요. 기가 막힌 연구 결과를 내놔서 정말 한 시대, 한 100년을 흔들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시대의 조류가 그걸 원치 않고 시대의 흐름이 정치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경제적으로, 시대의 외교적으로 많지 않으면 그것은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결과인데 때가 맞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때가 맞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데 이 초자연적인 흐름에 때가 맞춰서 신유와 신혼, 초자연적인 재정의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자기 가정이, 특히 자기가 인생에서 어려운 구간을 한번 들어갔다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 때문에 이런 것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이런 구간이 들어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볼 때 풀부불가, 밖에서 볼 때 사자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구부려진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 구부려진 구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때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국에는 경극이라고 있어요. 일본에 가면 가부키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와 비슷한 걸로 여러분 판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판소리는 뭐 흥보가도 있고 뭐 여러 가도 있지만 여러분 심청가라고 있습니다. 심청가의 주인공은 누구죠? 청이에요. 청이. 근데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청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심학규를 알아요?
심학규를 알아요? 와, 심학규를 아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심학규를 알아요. 심학규는 원래 신봉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봉사입니다. 호랩이에요. 그가 뭐 배운 게 있어요? 눈이 멀었는데 가난합니다. 무식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심학규는 굉장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러면은 청이는 부잣집에 입양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종으로 팔아서 그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신봉사는 청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젖동량을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심학규의 탁월한 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동네의 초유란 초유는 다 청이가 먹어서 면역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걔는 감기도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동네 모든 여인들이 청이를 한번 젖을 물린 여인은 뭐 생각이 나요? 자기 딸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인이 젖을 먹인 아이를 잊어버릴까요? 요즘은 전부 다 이유식으로 넘어가요. 절대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 딸처럼 얘기해요.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신봉사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삼백석에 인당수로 팔려가는 청이의 장면이 나와요. 거기 선인들을 따라가려는 판소리의 대목이 나오는데 그 선인들을 따라갈 때 모든 동네 여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청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마치 제 딸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봉사에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식만으로 학문만으로 갖고 있는 어떤 남이 볼 때 기근하는 웅변력 이런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을 때 때가 맞아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굉장한 지혜가 갖고 있는 그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똑순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되죠.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아이가 울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공주님. 그렇겠지. 이거 공주님 젖 먹일 수, 내가 어떻게 먹여? 제가 젖 잘 나오는 유모를 알고 있어요. 그래? 어디 있는데? 제가 데려올게요 하면서 금방 기다렸다는지 자기가 데리고 옵니다. 그 누구예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는 바보입니까? 공주는 로얄 교육을 받아서 질문 한 번에 모든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딱 한 가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한번 물려보라. 아이에게 물려봤을 때 아이가 도리도리 치고 안 먹으면 이건 아니다. 근데 아이가 들었을 때 그걸 먹고 익숙해진다 그러면 네가 하면 좋겠다. 한번 물려봐라. 그런데 이 엄마가 듣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척하고 모세를 척 안 했는데 모세를 안기도 전에 모세가 지가 먼저 파고 들어가서 쫙 물고 쫙쫙쫙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편안함을 느껴서 여러분 젖 먹으면서 자고 빨면서 자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엄마니까. 여러분, 이게 그 태에서 나왔고 여러분 100일 동안 먹었던 그 엄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안 돼요. 왜냐면 모세는 이미 익숙해진 것이 엄마의 그런 것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냥 여기서 딱 알아보는 겁니다. 공주가 이것을 딱 보자마자 출애굽기 2장 9절의 말씀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게 굉장한 어떤 퍼즐을 주는 듯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I will pay you. 네가 젖을 먹여라. 그러면 I will pay you. 내가 젖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친엄마가 자기 아들 찾고 자기 아들 자기가 젖 먹이는데 돈까지 받아. 근데 봐요. 어떡하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일정하게 크면은 다시 궁궐로 내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신났지.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궁궐에서 조달청에서 문이 열려서 오는데 당나귀가 떼를 지어 오는 거예요. 나귀가 뭘 갖고 오냐면 분유, 애기 옷, 기저귀, 그리고 뭐 아이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준비된 것, 어떤 건 5세옷, 6세옷. 이 애가 지금 있는데 나중에 쟁겨놨다가 먹이라고, 쟁겨놨다 쓰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족발 막 이런 거, 미역 막 이런 거 갖고 와요. 왜 그래요? 아니, 엄마가 잘 먹어야 나오잖아요. 엄마가 못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괴뱃을 위해서 공주는 요괴뱃이 뭘잖아요. 족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미역국 먹어야 돼. 나이가 그래서 전체가 다 공수했을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서 외국에서 온 것까지 다 해서 좋다는 건 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인삼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쫙 하고 먹이는 거예요. 요괴뱃은 일 안 해. 집에서 애 젖만 물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초까지 있었어. 왜? 히브리 사내에는 씨가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 개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공주의 근위대가 보초까지 있으니 요게벳과 미리암과 아론은 신났지 뭐.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하면서 그만이 쌓이는 모든 재물을 갖고 뭐 했을까?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서 위로했을 거예요. 사내아이가 죽은 집을 위로하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당나귀가 들어오니까 초자연적인 재정의 흐름이 생겨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쫙 열려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간이 구부러진 것을 통과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구간이 구부러졌다고, 지금 휘어졌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실패가 아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내침을 받고 당신은 버림받았다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주의 일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 봐요.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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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것을 저는 모세가 가진 면제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가진 면제권이에요. 히브리 사내아로 태어났는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이름도 못 갖고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모든 히브리 아이가 그 당시에 다 죽었는데 모세만 살아났어요. 주민등록번호 하면은 그 시대에 그 주민등록번호 가진 사람은 모세 한 명이야. 딱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자, 공주는 요게벳이 이 아이의 친엄마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공주가 바보예요. 애가 벌써 쫙하고 빨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엄마구나. 잘 됐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자기 아이 같아. 데려가라. 뭐 불쌍히 여긴다. 네가 꺼져라. 이번만 오늘만 넘길 테니까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겠다. 이것만 해도 공주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공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공주의 마음이 아니에요.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한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도 못 잡아. 변덕이 죽을 듯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주는 다 알고 있는데도 이걸 놔주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갖고 있는 면제권이에요. 할렐루야. 죽이고 싶으나 죽일 수가 없다. 그는 훗날에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잠언이에요. 잠언. 제가 이 요게벳을 이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A wife of noble character. 감사해요. 아내가 여러분 어떤 아내냐면 noble character. 굉장히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뭐 이렇게 이걸 노블이라고 생각하고 뭐 왈츠 추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네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발톱 청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오늘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영적인 노블 캐릭터는 한국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해보세요. 현숙한 여인. 일단 먼저 합시다. 난 현숙한 여인이다. 무조건 먼저 해야 돼요.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시작. 자, 남자들 따라해요. 내 부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우리 한번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지혜가 있지요. 법을 뚫어버려요. 법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기운이 있냐면, 어떤 능이 있냐면, 자신의 남편이 그 아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비즈니스가 필절치 아니하리라. 필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 뜻을 보면 모자르지 아니하리라,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잔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남자의 최고의 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처복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자, 남자들 주먹 쥐고 다 같이 나는 처복이 있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는 오직 젖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허니, 꿀도 주는 거예요. 넌 히브리인이야. 모세, 넌 히브리인이야. 너는 지금 젖을 먹고 있지만 내가 주는 꿀도 마셔야 돼.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케 되리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야. 너는 야곱의 어느 지파인 줄 알아? 모세, 너는 12지파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걸고 말씀하신 샤바, 이 샤바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하여 흘린 모든 눈물이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